지난주에 이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첫 번째가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주의는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행한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나에게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붙잡고 나가야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육체, 다시 말하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그 정욕을 따라서 행하면, 자기 욕심에서 나온 정욕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대비하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결국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고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길은 오직 뭐를 따라 사는 겁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세 번째 나눴던 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중심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 같이 더 구체적으로 나눌 것은 관계적인 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하울링 되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 가운데 특별히 이제 우리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관계, 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죄들은 이것도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잘못과 근거와 상관없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한다든지, 후욕, 뒤에서 욕을 한다든지, 정죄, 판단을 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오해를 한다든지,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다든지,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관계적인 죄들입니다. 이런 죄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거기 이제 7페이지 보면 관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 몇 가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은 오직 성령으로 사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만 중요시 여기는데 관계적인 죄가 오히려 성령의 교통함을 끊어버려요. 관계 때문에, 관계적인 죄 때문에, 관계의 어떤 원망이라든지 뒤에서 욕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흉본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는 그걸 문제없이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육체의 소욕이 역사하지. 그래서 관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 같이 예를 드는 거 여기 기록해놨는데 설명을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이, 다른 성도가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 간 관계에서 상대방의 부족한 면이 보여요. 부족한 게 보이잖아요. 약한 보여. 그러면 되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흉보기 시작해. 뒤에서 흉을 본다든지, 후욕, 뒤에서 욕을 하기 시작해요.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족한 부분에 보이는 성도나 가정에서도 관계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죄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을 수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지 뒤에서 그 사람 이렇다고 흉본다든지 뒤에서 욕한다든지 또 비판한다든지 그러면 성령이 근심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용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용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상대방에 대한 용서는 나의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걸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용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하면 용서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왜? 성령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아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성령 때문에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은 나에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요. 오해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뒤에서 내가 속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거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오해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결과가 아니라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내가 스스로 내가 오해를 해버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의 본의와 상관없이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오해를 해요. 또 아니면 누구로부터 말을 들어서 오해를 해. 그리고 자기가 단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에게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자, 한번 그 두 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 먼저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상대방에게 후욕하지 말고 그 부족한 부분을 위해 상대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사람 다 완벽합니까? 부족한 부분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축복해야 돼요. 나에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상대방에 대한 용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만 내가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내가 상대방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오해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 그걸 풀 수 있도록, 이게 하는 이유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해서요. 반드시 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잖아요. 상대방에 대해 미움이 생겨요. 그래서 용서를 하지 않고 있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세요. 이런 경우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문제예요. 이건 상대방과 내가 나에게 잘못했어 해서 내 마음에 미움을 갖고 있거나 용서를 하지 않아도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되고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를 해야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 이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거기 5가지 있죠. 자,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결과로 내가 마음속에 미움이 생겼다든지 용서하지 않았을 때,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해야 되지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소멸돼요. 우리 안에서 그런 미움으로 인해서 지옥이 돼요.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두 번째, 미가 아니로 마음입니다. 시작.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할 마음이 생길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용서는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상대방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계속 처음에는 그게 안 돼도 계속 축복해야 돼요. 축복해야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시작.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상대에 대한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갖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내가 상대방에 해야 할 부분을 신실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지 내가 할 부분을 해야 돼요. 내가 할 본분을 해야 돼요. 같이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야 성령을 근심하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든지 내가 아니면 마음속으로 오해했든지 상대방에게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할 때 내가 가져야 할 자세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싸움만 돼. 가서 용서를 구한다든지 관계를 풀려고 할 때 내가 내 잘못을 내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때 나도 이것 때문에 서운했습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그때부터 감정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된다니까요. 그 화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건 싸움밖에 안 돼요.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상대방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할 때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화해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은 상대방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후욕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상담에 가서 용서를 구할 때 내가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후욕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잘못으로 가려지는 자세로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자잘못을 가리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더 싸움만 심해지고 골만 더 깊어져요. 자, 왜냐하면 상대방의 잘못에서 가려내는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요. 자, 읽습니다. 8페이지 시작.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서 용서를 구하면 만약 상대방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나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잘못을 구하면 상대방도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근심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상대방이 용서를 여러분 찾아서 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가까우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선포하셔야 돼. 자, 읽습니다. 계속. 자, 읽습니다. 시작.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나는 반드시 다음에 두 가지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용서를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가까운 사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를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도 상대방에 대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선포하는 과정을 통해 두 사람과의 관계가 놀랍게 회복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래요? 어떻게 기도하래요? 서로 용서하며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용서하며. 서로 용서하며.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용서하며. 여러분 경험해봤죠?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용서하지 않고 있어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부부관계. 부부와의 관계에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그래야 돼요. 아예 뭐 부부 사이인데 뭘 마음 서로 다 알잖아. 넘어가잖아요. 그럼 관계가 처음부터요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관계가 부부관계도 더 멀어져요. 마음이 멀어져요.
마음이 다쳐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왼수가 돼버려. 부부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풀어야 돼요. 계속 읽겠습니다. 부부사이 시작. 부부사이와 같이 매우 가까운 사이에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서로 간의 사랑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만약 뭘 그런 걸 가지고 내 마음 알잖아 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일에 반복되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의 벽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예,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상대방은 몰라, 그 사람은 몰라. 내가 생각해, 내가 마음에 서운했어요. 근데 오늘 강의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뭐 했겠어? 전화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내가 했어. 그래서 잘 지내냐고, 잘 하고 있냐고. 그래서 내가 풀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걸 내가 근심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네 번째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이 근심해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한 가지 같이 하나님의 다루심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다루심이에요. 다루심을 또 깨닫지 못하면 성령이 근심합니다. 이건 설명하면서 읽으면 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설명할 거예요. 이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냐면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을 근심케 한 이스라엘 백성. 자, 이사야 63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시었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었더니 백성이 옛적 수보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서 성령이 두신 이가 어디 계시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두셨다고 오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는 말이 누구를 두셨대요? 11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 가운데 누구를 두셨대요?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령님을 어떻게 했대요? 근심케 했대요. 10절 보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그들이 반역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근데 그 반역한 내용, 성령을 근심케 한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성령을 근심케 한 사건을 시편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거주했고요. 그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그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해서 인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을 근심케 한 사건이 시편 78편 1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상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을 때 그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바다 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지금 이거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를 가는 동안 가나안 땅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홍해바다도 가르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시내처럼 걷게 하셨다. 이런 일을 행하였으나,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자, 그들은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어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음에 애굽에서 불같이 노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진노를 불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함인 때문이로다. 자,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했던 일은요, 이렇게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어떤 죄를 졌다고 말하고 있냐면 지존자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리고 음식을 구하면서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고 그 음식을 구할 때 뭐 했대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뭐라고 했냐면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베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광야에 먹을 거 먹여 주겠어? 물을 내어 주겠어? 라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조롱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조롱한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없어라고 조롱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성령을 근심했다 그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웬 거예요? 광야를 고난다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를 만나면 문 만나면 계속 원망하고 계속 하나님을 근심케 한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광야로 인도해서 지금 가나안 땅 가는 건데 왜 광야로 인도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 왜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지, 이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이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계속 다루고 있는데 왜 다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을 이 고난 가운데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고 왜 광야로 보내서 계속 다루고 있는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계속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이들을 불러내신 계획이 뭐예요? 출애굽시킨 계획이 뭐예요? 자, 거기 읽어보세요. 자, 새벽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 3절과 6절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을 불러낸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목적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까지도.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로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처음에 선택해요? 믿음의 조상 누구를 선택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버지와 본토와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첫 번째가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룰 거다.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삼을 거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되게 이제 복을 받 이 말을 해요. 자,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으로 삼아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걸 누구에게 또 계속 약속해요? 또 누구에게도 약속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반복해요. 그리고 또 누구 약속해요?
야곱에게 약속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계속 약속하는 것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을 너희 기업으로, 너희 자손의 기업으로 줄 것이고 너희 자손을 뭐 한대요?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다. 이 두 가지 약속을 계속해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나안 땅을 줄 거고, 나라를 세우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줄 거고 그리고 많은 백성을 번성케 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무슨 약속을 해요? 언약이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번성하게 할 거야.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얘기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00년 동안 사대라고 하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 많은 민족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낸 이유는 큰 민족을 번성케 하기 위한 잉태 자리예요. 잉태, 출산한 자리예요. 그래서 누구 때 내려가요? 누구 때 내려가요? 말해보세요. 크게. 몰라서 그러는 거죠? 요셉.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누구예요? 야곱이잖아. 야곱. 70명이 내려가야 돼. 70명이 내려가요. 그래서 이분들이 430년에 몇 명이 돼요? 거의 이제 200만 명 추정을 해요. 더 민족이 돼요. 민족.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요. 자, 해방시키는데 오늘 본문 여기 우리 19페이지에 지금 읽었잖아요. 그들을 이겨서 어디까지 오냐면,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이들을 해방시켜서 어디까지 오냐면 시내산까지 와요. 시내산이 아주 중요해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너무 중요한 산이에요. 시내산에도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제시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언약을 제시한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먼저 4절 보세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다고 하는지 보세요. 어디로 인도했다는지 보세요.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은요,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그냥 가시적으로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서 말하게요? 내게로 인도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내게로 인도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서, 친밀하게 교제해서 이렇게 해요. 너 내게로 풍요리 인도한 거다. 그 말은 나와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서 인도한 거야. 그러면서 내 말을 잘 듣고,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보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10계명 준 거예요. 언약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 언약 맺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면 10계명 안 줬을 거예요. 그래서 맺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내 소유된 백성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이거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니까 큰 민족이래요. 큰 민족. 그래서 결국 내가 너희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구원할 거야. 이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구원할 거야.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나라가 돼서 너희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가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너를 통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깨뜨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때문에 선택해서 이들을 통하여 거룩한 나라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고 주의 소유된 백성이 돼서 이들을 크게 번성케 해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주어서 이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동안 구약성경 이스라엘 동안 열방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에게 내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너희는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고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만민을 구원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넘겨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으면 더 정리가 쉬울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획을 몰랐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10페이지. 자, 10페이지 시작. 하나님은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그들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하나님께로 교제하기 위해서 내게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인도했어요. 인도한 이유는 뭔지 보세요. 자, 그들 향한 시작.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만류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이런 구원 계획을 알렸단 말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것이고 열방이 구원받을 거다. 내 씨로 말미암아 네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이런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자손들에게 언약대로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세의 시대에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그들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그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지상 나라가 될 거다. 그래서 열방을 구원할 거다. 더 나아가 시작.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세상 나라로 그들을 삼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원래.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 동참하지, 결국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이 계획을 이제 교회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자,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출애굽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까지 와서 이 계약을 맺으면서 이 말을 아브라함 때 한 언약을 그대로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너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고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을 출애굽 시켰어요. 여러분, 이들을 이제 430년 만에 출애굽 시켰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했으니까 이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문화나 이들의 습성이 지금 어디에 물이 젖어 있는 거예요? 애굽.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어요.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돼서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안 올랐어. 그래서 이들을 얼리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인도한 거예요. 훈련하기 위해서. 40년이지만 하여튼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광야로. 가로 가나안 땅을 안 가고. 왜?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뤄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보세요. 신명기에서 너희를 왜 광야로 인도했는 줄 아냐? 8장에서 왜 너희를 광야에서 낮추고 시험하고 징계했는 줄 아냐?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복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자, 신명기 여기 10페이지예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주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험했다 가르잖아요. 연단했다 그 말이에요. 훈련했다 그 말이에요. 계속 다루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또 너를 시작.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의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나름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징계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징계는 여러분 사생아에게 하는 거예요? 종에게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에게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훈련한 거다 그 말이에요. 광야 40년 훈련한 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세요.
설명해 놓은 거 읽겠습니다. 자, 11페이지. 자,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을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빚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과 태도와 가치관 그대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될 수도 없고 소유된 백성이 되지 못하고 거룩한 나라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열방을 그들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못 됐어요. 그래서 광야 학교로 인도한 거다 그 말이에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의 지시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즉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루시는 의미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했다. 이게 시편의 결론인 거예요. 시편에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구원 계획과 하나님이 왜 광야 40년 동안 다루시는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한 거다. 오늘날 너희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자,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소개해요. 시편 95편 6절에서 11절. 성령을 왜 근심했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신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 지낸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주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 말마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의 미혹을 백성이라 내가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마음이 완악해서 내 길을 알지 못했다. 내가 왜 그렇게 시험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내 계획이 뭔지 내 뜻인지 그들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는 되지 마라라고 권면하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특히 히브리서, 고린도전서에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광야에서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를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그를 믿는 자들을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을 완성한 다음에 이를 믿는 자들을 주님의 몸으로 삼는 거예요. 주의 몸, 교회를 삼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켜서 그래서 너희 이제 뭐래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이니. 제사장이에요. 이제 제사장 된 거예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는요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약에 너희가 빛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등불을 켜서 이제 등경 위에 세워야 된다. 그러면 그 빛을 보고 열방이 돌아와서 주를 경외해야 될 것이다. 이제 교회를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히브리 기자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처럼 너희는 이제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구원 계획이 이룰 수 없습니다라고 경고하는 게 서신서의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마지막 페이지. 그 내용이에요. 이제 교회예요. 우리가 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지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한 거예요. 왜? 자, 히브리서
3장 7절과 12절 시편 95편 말씀 그대로 인용하고 있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심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언약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형제들아 나는 삶과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이 악한 마음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 누구를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경고해요?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교회.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이제 오늘날 우리.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고요. 우리가 오늘날 그래. 자기만 제사장이라고 강조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강조하는 거 좋은데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주님이 원하는 형상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빛을 보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내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 교회를요 택하신 족속으로 삼았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았어요. 거룩한 나라로 삼았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았어요. 이제 어두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라고. 열방에 비추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교회에게 줬잖아요. 마지막 시대 때 열방을 구원하는 것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발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여기 없어요. 보여주세요.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계속 보여주세요. 계속 보여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보고 세상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소금 돼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만약에 예를 들면 향생교회가 이 빛을 발하면 주님 어떻게 하겠대요? 촛대를 옮긴다고 하잖아요. 다른 교회로. 대한민국 교회가 그러면 촛대를 다른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근심케 하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요 조금 더 성령이 근심할 것만 조건과 조금이라도 있으면 빨리빨리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이 운행하는데 서로 관계가 막혔어 보세요. 성령이 운해가 딱 막혀버리면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무슨 빛을 발하겠어요. 막혔는데 우리끼리도 못 풀고 있는데 어떻게 빛을 발해? 이건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세운 계획과 경륜과 연관된 게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근실하게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 정리한 거 읽어보고 끝낼게요. 신약의 교회를 향한 시작.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하나님의 새 백성 만드는 것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새 이스라엘로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로 주도권을 잡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빚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 일을 이루어 가라고.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을 통해서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어서 광야 학교 교회로 왔잖아요. 교회로 왔는데 광야 학교니까 훈련 받아야 되잖아. 계속 성령으로 사는 훈련 받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의 다루심에, 그래서 하나님은 근실하게 히브리서 12장에 자기 사랑한 자를 계속 다루신다고 하잖아요. 연단하고 징계하고 훈련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돼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난 성격이나 모난 성품이 있으면 계속 다룬다는 거예요.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세상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질병을 통해서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 계획을 몰라, 다루심을 또 깨닫지도 못해. 그럼 누가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나를 하나님이 다루시면 그 다루신 뜻을 알고 그 다루심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해서 나를 다뤄서 세울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나를 통해서 빛을 발해서 열방을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계획을 여러분 잘 아시고, 이걸 잘 알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룬 계획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 개인을 다루신다는 것 여러분 알고, 우린 결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